약간 선선해진 느낌이더라고요. 그죠? 아주 약간. 그래도 더웠습니다. 더위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때 찬양을 들으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예, 저에겐 뿌듯함도 있고 예, 여기 앉아서 딱 보니까 우리 이신석 지사님도 좋아하시는 건지 긴장하시는 건지 모를 듯한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시던데요. 예, 아주 좋은 찬양, 우리 마음에 정말 필요한 찬양. 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또 준비시킬 수 있는 찬양을 주셔서 우리 두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오늘따라 저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 가운데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나. 야,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사랑은 유일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라시는데요, 정은주 집사님. 왜 놀랐을까요, 저희 셋이? 맞아요. 바로 알아채셨네. 예, 우리 교회 조시는 다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는지. 일부러 맞추셨나요? 우리 저희 집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같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등단해서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책임진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갈급함과 기대감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은 이 창세기의 내용 18번째 시간으로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별명이 있었죠. 뭐였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예, 다 아시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누가 많이 인내를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계속 지켜봐주고 계속 믿음을 주신 어느 분이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인내심 덕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사실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로 지금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도 자신의 이 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누이가 맞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아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나름의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지라 아주 그냥 100%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누이는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이이기 이전에 사례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였죠. 아내. 예. 먼저 첫 번째 관계로서는 아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뭘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살자고 그랬던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남편을 믿고 애굽을 향해 떠났던 이 사례 어떻습니까? 좀 불쌍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을 믿고 타향까지 가서.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모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좀 치사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서 그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만한 위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13장의 시작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기록부터 시작을 하죠.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은, 금, 가축, 이 재산의 아주 대표적인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어요. 하란에서 올 때부터 원래 부자긴 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온 것도 있었지만, 자, 지금 여기서 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풍부했다라고 언급되는 것은 그 가운데 여기 지금 애굽 다녀오면서 누가 줬습니까? 또 12장에 보면 그런 일들을 겪고 바로가 그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이 괘씸해서 벌을 줄 만도 한데 거기다가도 또 많은 은과 금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어쨌든 이 가축, 은, 금 중에는요, 바로가 준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산, 이 바로가 주었던 것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아마 계속 자신의 그런 어떤 과거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다 하면서 여기 세 가지를 딱 칭해서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애굽에서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롯. 여기에 이 소유라고 하는 것과, 뭐 아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소유를 강조하는 것과 이 롯을 강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롯과 이 소유, 물건이 이 13장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4절로 좀 넘어가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벳엘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명 참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베델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대략의 경로입니다. 저기 우르에서부터 시작된 경로인데요. 뭐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까지의 일정을 간단하게 보자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쭉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왔다가 계속 더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다. 여러분, 베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 네, 이 벳이라고 하면요, 이 집이라는 걸 말하고요, 엘 하면 뭐죠? 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은 뒤에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특별히 유명한 것은 이제 나중 일인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우리 찬미가에도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베델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고 이 베델을 소개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 베델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아닙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요, 저 빨간 원을 자세히 보시면,
무슨 도시가 먼저 나옵니까? 세겜이 먼저 나와요. 맞아요. 예. 이 하란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가가지고 단을 쌓은 곳은요, 사실 세겜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세겜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온다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12장 중반부에 보면은 동편으로는 아이성이 있고 서편으로는 베델이 있는 곳에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인 거죠. 어쨌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이거 창세기 4장 연구할 때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가 이제 부르기 시작했나?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뭐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구원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하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아브라함이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한 뒤에 그가 영적으로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그가 예전에 만났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재림연수원 가시나요? 저는 목회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연수가 있어서, 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일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갑니다. 가야 돼서 갑니다. 근데 가야 돼서 가지만 가면 좋아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재림연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던, 내 회심의 기본 경험을 했던 그런 장소가 한 군데쯤은 있으실 겁니다.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뭔가 방황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길을 잃었을 때 한 번쯤 그런 곳에 가서 나의 초심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지만 내가 잃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특별히 내가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뭐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산의 한 군데일 수도 있고요, 나의 기도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인생의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곳을 방문해 보는 것, 어쩌면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길 바라고 그런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애굽에서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의 잃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한번 회복됐으니까 끝? 아니요.
그 이후에도 시험이 없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험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5절로 있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까 그 롯과 소유라고 하는 글씨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요. 이 말은 그냥 그 주택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헤어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구별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첫 번째 문제가 여기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양들을 먹일 목초라든지 샘물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목자들의 가장 큰 미션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가 부자다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것과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런데 이 둘만 해도 부자라서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까지도 같이 목축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 싸움이 너무 이렇게 치열해지면 그게 누구 싸움으로 번진다 그래요? 부모 싸움으로 번진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니네들이 싸우면 엄마 아빠가 싸울 수도 있어요. 자칫 아이 싸움은 부모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듯이 자칫하면 지금 이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행여라도 어느 쪽 집안의 목자가 어디 누구랑 싸우다가 얻어맞고 오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바로 그 주인들의 싸움이 되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목자 간의 싸움에서 이제 가족 싸움 되는 겁니다. 삼촌과 조카 싸움이죠. 이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누가 한 말이에요? 롯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저 이제 땅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보통의 이제 이래서 여러분,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칭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 어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양보했다, 이거 어른이니까 양보할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 롯도 너무하다. 우리 한국 정서라면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넌 옛날에 그 TV 광고 봤니? 그게 옛날에 무슨 라면 광고였나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합니까?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형님 먼저. 니네들 어떻게 하니? 아우 먼저. 다시 나오나요? 우리나라 정서는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동생이 아닙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물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 성경은 보니까 분명히 아우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님 먼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그냥
어디가 좋을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넙죽 받아먹는 이 롯, 전 굉장히 얄미웠어요.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왠지 그 얼굴도 그냥 얄쌍하니 얄밉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땐 배웠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 니네들도 양보해라,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양보에는요 사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양보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건 도덕책에 나오는 거 끝이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가나안은 분명히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인데 우리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가나안은 누구에게 약속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까? 아니면 롯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받을 사람이,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은요 단순히 몇 평짜리 땅을 말하는 게,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는 어떤 소산들이라든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든지, 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말하는 복입니다. 그냥 땅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권을 양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강남이 좋니? 강동이 좋니? 그럼 여러분들 어딜 선택해야 돼요? 뭘 웃으세요? 정해져 있지. 강남. 뭐 고민합니까? 강남이 좋은 땅이죠. 예? 한 평에 얼마, 전 뭐 알지도 못합니다만 어쨌든 비싸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좋은 땅, 나쁜 땅,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게 그 땅 안에서 그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은 종합적인 복이었어요. 종합적인 복.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땅을 넘긴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배 아픈 일이고, 누구한테 땅을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내 인생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넘긴다? 여러분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넘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나누면 나누지 넘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것을 넘긴다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또 대단한 것은요, 그 분쟁의 대상이 누구였냐? 친족, 특별히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차 보험이라든지 개인적인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그럼 편하고 좋아요. 뭐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럽지만 좋기만 한가요?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죠?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요구하고 싶은데 요거 못해요. 애매해요. 예, 아는 사람하고 뭔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하셔야 돼요. 예, 싸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분쟁이 생길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분쟁을 겪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 분쟁을 겪으면 참 애매해집니다. 내가 아는 친구, 내 친족과의 싸움 어때요? 더 섭섭해요? 더 예민해지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남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특별히 롯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거둬들인 조카란 말이에요. 저기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롯 조카는요, 데리고 하란도 데리고 갔다가 저기 애굽까지 데리고 갔다가 계속 데리고 다닌 조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두어들인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때요? 섭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섭섭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내색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 축복을 롯에게 양보하더라. 어때요? 아브라함의 선택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그에 비해서 롯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참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롯은 딱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고민하니 어쩌니 이런 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강이 바로 딱 보이는 바로 그냥 리버사이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좋아 보이는 땅, 강남으로 갔단 얘기예요. 좋은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친척 관계임은 분명했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임은 분명했어요.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같은 어떤 친족 관계면은 좀 성격이나 성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이 삼촌의 말을 듣고 양보하는 척도 안 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이 문장의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히 멀리 땅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이거 나한테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탐욕의 눈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나서 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 온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절에 에덴 동산 같대요. 애굽 땅과 같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 땅 하면 저기 이집트 막 모래 날리고 이런 데가 같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이집트 중에서도 삼각주 지역은 굉장히 울창하고 땅도 좋아서 특별히 비료 안 줘도요, 뭐 심으면 막 이만큼 크게 나오는 땅이에요. 우리 텃밭 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죠. 뭐 특별히 안 해도 막 이만한 게 올라온다고요. 롯은 분명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양보하는 마음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삼촌이고 뭐고 일단 내가 좋은 거 선택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이 선택이 롯과 그의 가족의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기록이 12절의 기록이죠. 뭐예요?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 탐욕적인 눈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뭐가 더 나한테 좋을까? 뭐가 더 내가 사는데 편할까? 나중에 어디에다가 더 이렇게 삶을 두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결국 그런 생각에 선택한 그 선택이 뭐예요?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성향과 합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만들었다? 소돔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찾아가게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부조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롯이 생각하기에 좋아서 거기를 선택했지만 그의 기준은
안타깝지만 영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돈을 벌기도 좋을 것 같아. 혹은 내가 좀 편하게 지내는데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좋은 것과 내 실제적인 삶에 좋은 것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근 혹시 많이 하십니까? 먹는 당근 말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아실 때 어르신들도 당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근. 당근이 왜 당근인지 아세요? 당신의 근처 마켓. 그래서 당근이에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 계시네. 뿌듯합니다. 당신의 근처에서 당근이에요. 그게 왜 사과도 아니고 왜 토마토도 아닐까? 당근이 왜 당근이야? 그거예요. 가까운 곳에, 당신의 근처. 저도 당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제가 많이 팔아요. 근데 여러분, 당근이 올리면 바로바로 나가요? 조은정 기사님 많이 해보셨나 보네. 바로 도리도리. 안 나가는 건 진짜 안 나가요. 당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값 받습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계속해서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갈등을 하죠. 이걸 가격을 내려 말어. 3만 원이었는데 이거 2만 5천 원 내릴까? 2만 5천 원 내리면 바로 나갈 것 같기도 한데 5천 원이 아까운데 이거 그냥 두고 더 기다려볼까? 이제 그러다 보면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식일 금요일 날 오후쯤에 연락이 딱 오는 거예요. 당근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물건에 관심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와요? 오늘 저녁, 그 사람도 이제 퇴근하고 거래하려고, 오늘 저녁 9시쯤 거래 괜찮으세요? 금요일 저녁 9시예요? 토요일 저녁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생각보다 당근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일주일 동안 내내 연락 없다가 금요일 날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아마 사람들이 금요일 날 좀 쉬면서 그걸 보나 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뭐 어디 내가 마켓 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파는 건데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몇천 원, 몇만 원인데?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소소한 갈등 속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사실 이것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경험 속에 있던 영적인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이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크게 안 날리거든요. 작은 것부터 날려요. 조금씩 우리의 어떤 영적인 원칙들을 아주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제가 오늘 당근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바로 오늘 오전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당근에 지금 뭐를 올려놨는데 오늘 오전에 그 연락이 온 거예요. 딱 얘기했어요. 오늘 9시 1시간 뒤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래 괜찮니에요. 제가 이거 한 달 정도 기다린 거거든요. 제가 값 안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안 팔리면 그냥 내가 써야지 이러고. 근데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5초 동안 고민했습니다. 할까? 예배 빨리 끝내고 가면 가능한데. 하지만 바로 정신 차리고 아니지. 내가 그 몇만 원 벌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을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돔까지 갈 수 있어? 그냥 거기서 적당히 살지. 그러니까 유황불에 죽었지. 롯은 안 죽었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결국은 우리의 멸망,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기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소돔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율법주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 변화의 개념이에요. 조금씩
놓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예쁜 거, 제일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 마트에 가셔가지고, 이마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과일 고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과가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 요새 좀 수박도 있던데 때려보시죠. 수박 통통통 통통통. 그거 왜 때려보세요? 좋은 거 고르려고. 좋은 거 고르려고. 그죠? 그걸 통통통통 때려보잖아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때려봐요. 네, 때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좋은 거 가져가신 거 좋아요. 그런 거 말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간혹 이제 과일을 내시는데 뭐 사과를 내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바나나를 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점심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나나가 아주 좋은 것들도 있지만 약간 조금 이렇게 검티티한 것도 있고 뭐 좀 옆에 이렇게 상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세요? 좋은 거 가져가셔야지.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아닌 거를 좀 고백하면서 양심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다 가져간 다음에 나쁜 게 남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남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나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때. 예. 물론 남으면 좋은 것부터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못난 것을 선택하더라도 양보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단순한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뭐 바나나 고르는 거에 대한 문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 가운데, 내가 좀 못난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떠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조카, 정말 얄밉게 자기가 좋은 저 땅, 강남 땅을 딱 차지하고 갔던, 그리고 떠나는 그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되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떠나는 롯으로 인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기별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사랑의 위로로 주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롯처럼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땅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자 가운데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했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에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던 그쪽 땅은, 여기 보시면 그 사치, 위험한 사치래요.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선택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결정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불안감을 내려놓고 영적인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바보라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롯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들리신다면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이시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